새도 나뭇가지를 가려가며 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장자에 보면 원추라는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추는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를 오가며 살아가는 새입니다. 원추는 날아가는 도중에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어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감로촌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새도 하룻밤 쉬어가는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먹고 마시며 생각 없이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 무엇이 좋다고 누가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양식으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씨가 마르도록 찾고 찾아 헤맵니다. 방송에 어떤 음식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먹다가도 금방 그거 버립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이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독설을 쏟아내는 이 일은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 천박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물인 새 한 마리도 자신이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삶이 미물보다야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가 아닌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은 아닌지, 내가 지금 앉고 있는 이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보통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먹는 가벼운 식사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식 식사가 아니라 가벼운 오찬 정도라 하더라도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참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곳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았기에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율법적인 규례로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전해오는 유전이나 습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티켓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손 씻지 않고 드시는 주님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은 모두 그릇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그릇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든 사람이든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야단치십니다. 그릇을 닦을 때는 안팎을 모두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면이 더러우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물론 음식이 직접 담겨지고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안쪽 면이 더 중요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말끔하게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릇도 사람도 먼저 속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듯이 겉 사람만 정결하게 했을 뿐 정작 정결해야 할 속 사람은 탐욕과 악독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책망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의 겉모양을 통해 자신들의 악한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을 싹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그들의 삶은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면 자신들의 속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규율만 잘 지키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사람 겉도 속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안도 깨끗해지고 바깥도 깨끗하여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속에 품은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품은 악이 있어서 표현되어지니까 그게 악행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선한 것이 밖으로 나와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에는 선한 것이 있는데 행동은 악을 행하고 마음은 악한데 선을 행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죄에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어쩌다 가끔의 잘못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지 못한 일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이며 늘 언제나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삶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이 모든 것들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온 바른 것이라면, 그런 믿음이 된다면 내 행동도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당연히 내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총장을 지낸 니콜러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일은 언제나 이 소수 몇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을 이끌어갈 소수의 사람 700명을 보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두 번째로는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일을 그르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의 독재자, 사기꾼, 아첨하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개선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언제나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까? 분명 이 세 부류 중에 한 편에 속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들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행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삶 속에서 행하며 지키며 수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진리는
행할 때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4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형식 위주의 신앙 속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음을 한층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박하는 방향성이 있는 식물로 음식에 넣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온향은 회색의 잎과 노란색의 꽃을 가진 식물로 마태복음에서는 회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는지, 이런 작은 식물 하나를 내가 얻었을 때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야단칩니다. 율법의 작은 규정은 열심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핵심인 공의와 하나님 사랑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 악인, 100%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좋은 점, 장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찮은 식물 하나를 얻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단들에게도 열심은 배워야 한다고 말하듯이 이런 면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에 대충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 내 행동 기준이 변하고 내 태도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깨달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좋은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이요 불순종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이
휴식도 없이 재미있는 오락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요즘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바쁩니다. 그런데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휴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육체나 사람의 머리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다 쉼이 필요해요. 이거 쉬어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고 새 힘도 얻고 그러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로봇처럼 쉼 없이 일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열중하며 마음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 하지 말고 편히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마음과 육체를 위해서 더 질 좋은 휴식을 취하는 일,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오직 예배에만 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면 감사하는 생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할 일이 있으면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배 부르고 평안할 때에도 이웃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금하고 또 멀리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안 좋은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 일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내 인생 종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하지 말라는 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인생 되지 말라고 이제는 그만, 이제는 스톱, 이제는 멈춰, 그 길에서 돌이켜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란 공의와 사랑,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저것이란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는 율법의 형식과 그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근본 정신이 없는 형식만을 남아있는 것,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형식과 실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근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 행위에도 선행을 행하는 곳에서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에다가 그 형식적인 실천까지 철저하게 행하라고 주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과 형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구제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속마음에는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바로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먼저 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균형이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색이 바라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만 강조하고 성경 공부만 강조하면 안 되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친교와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모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100번 1000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교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여기 있는 십자가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인간, 바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죠. 좌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균형입니다. 복음은 영과 육의 균형입니다. 복음 안에는 영벌과 영생이 균형 있게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깨어지면 건강도 잃게 되고 신앙생활도 어렵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겉과 안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웃을 위해 행해야 될 것들은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정신을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사랑의 정신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드 FC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의 K리그 올스타들과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그러면 축구의 나라잖아요. 종주국입니다. 거기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우리 한국 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단연 인기짱은 손흥민 선수였어요. 왜 손흥민 선수가 인기 있습니까? 골을 넣을 줄 알아서 그래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마땅히 슈팅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슈팅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손흥민의 주특기인 감아차는 것도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슈팅 연습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볼을 다루는 기술, 드리블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죠. 드리블 기술만 익히면 됩니까? 아니죠. 패스 연습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만 익히면 되느냐? 아니요. 체력이 또 중요하죠. 체력 훈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얼마나 또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지 몰라요. 기술 있고 체력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팀 안에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인간관계 나쁘면 찬스가 나도 그 선수한테 패스 안 해줘요.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수입이 얼마인가 보다는 얼마나 아끼고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도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며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먹는 일만큼이나 소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골고루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약속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깨달아도 조금 아는 거,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 없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한 조각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며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보며 살아갑니까?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서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마음, 정신, 진리도 갖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